오늘 예레미야서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언약의 저주에 대해서 주되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예레미야가 감당해야 할 고난을 설명합니다. 이 둘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를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의 직분자인 예레미야에 대해서 죽일 음모를 꾀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반역하고 공격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먼저 1절로 1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4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복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된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을 취하여서 거기서 젖과 꿀을 누리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5절입니다.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리라. 너희가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에서 너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들이 전부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가 주님의 말씀의 약속이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한다. 이것이 곧 증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해서 좀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대가로 복을 준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그 순종을 통해서 이들에게 그대로 복을 가져다 줍니다.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받은 그 창조의 질서와 원칙에 따라서 복을 누리며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복을 주시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이익 보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대가 관계, 주고받는 관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순전한 호의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신 이 인간들이 복된 인생으로 살도록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복을 누리며 살도록 가르쳐 주신 지침이 바로 말씀입니다. 호의에 의해서 은혜로 사랑으로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식사할 때는 입에 음식을 넣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걸을 때 반듯하게 걸어라, 이런 등등의 조언들을 하는 게 그 말을 잘 들었을 때 부모에게 무슨 이익이 오고, 그래서 자녀들이 자기 말 잘 듣는 걸 가지고 만족을 누리면서 말 잘 들었으니까 선물 줘야지,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그 조언 자체가 자녀의 인생을 아름답게 꽃피우는데 참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교훈이 되는 그런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들의 중요한 죄는 마음의 완고함입니다. 8절입니다.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그 말씀의 길로 돌아오라고
간곡하게 청하는데도 이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주 딱딱해지고 완고해져서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 내가 나의 인생을 더 잘 개척할 수 있다. 교만하여졌습니다. 또 다른 이들의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9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천지를 창조하신 높으신 하나님의 권세에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또 다른 우상을 더 높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위를 무너뜨리려고 하였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점에서 이것은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는 큰 패악이고 반역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재앙과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들이 스스로 자초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복된 인생을 살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긋나서 살게 될 때에는 자연스럽게 재앙과 저주,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14절부터 17절에서는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좀 이해하기 어려운 특이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은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들의 죄악이 그만큼 크고 그래서 이들에게 임한 심판이 확정적이다. 돌이킬 수 없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였다.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가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이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죄를 떠나서 주님을 믿는 대로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한 진노를 거두시고 용서하실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지금 이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것만으로는 이들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용서받기 위한 방법은 유일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순종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대로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어떤 다른 방식들, 이런 선지자들을 내세워서 거짓 예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는 계속해서 악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죄를 용서받기를 원한다든지 또는 더 중요하게는 성전에서 제물을 드림으로써 헛되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자 한다든지 하는 이런 우상 숭배적인 방식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평안을 누리고 안전을 깨하고자 하는 이런 모든 시도는 주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서 빨리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통회함으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로 23절에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고난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정직하게 전할 때에 큰 고난이 옵니다.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를 죽임으로써 예레미야의 저주의 선언을 멈추게 하고 임박한 심판으로부터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선지자의 입을 닫게 함으로써 말씀을 무효화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이 시도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크게 심판하고 징계하실 것입니다. 이들이 이미 범한 그 언약을 어긴 죄에 더하여서 이 말씀의 선지자를 거스른 이 죄가 그들에게 쌓일 것이고 그들의 심판을 더하게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20절입니다. 내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이것을 두고 좀 낯설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께 자기가 섬기는 이 백성들에 대한 심판과 저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예레미야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어떻게 선지자란 사람이 자기 백성들의 저주를 주님께 간구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조금 달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를 거스르고 심지어 자기를 죽일 음모를 꾸밀 이 사람들에게조차 마지막까지 끝까지 성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였습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과 그 원망에 대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토로하였습니다. 저들은 참으로 하나님께 배역하고 나의 목숨을 노리는 나의 원수들이고 하나님의 원수들이지만 저들에게 원수를 갚는 것은 나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다. 나는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다. 저들을 향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에 행하실 것이다. 23절입니다.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그들을 언제 범할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전에라도 이 하나님의 원수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다시 돌이킴으로 자기에게 임박한 심판을 피하도록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대적들을 심판하여 달라는 이 기도는 자기가 사랑하고 섬기는 백성들을 향해서 잘못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들을 나는 끝까지 사랑할 테니 이들의 심판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는 믿음의 태도, 헌신의 태도의 표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11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주님의 선지자, 말씀의 직분자까지도 거스르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깨닫습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써 주님께 잘 보이고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가로 자기의 노예들에게 베풀어주는 어떤 상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자체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지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자,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을 누리면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지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인간의 꾀에 따라서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여러 인생의 가치관들과 우상들, 세속적인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더 우리에게 복과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지혜에 넘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언약의 복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의지합시다. 새 언약의 죄 용서의 복을 풍성하게 누립시다. 성령님의 충만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읍시다. 둘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받을 때에 여기에 반발하고 반역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서 빨리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이킵시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잘못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 죄를 깨우쳐 주실 때에 완고하게 반역하면서 계속해서 그 잘못에 머물러 있는 그것이 더 크고 심각한 잘못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주변의 성도들이나 직분자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잘못을 깨우쳐 주실 때에 어서 빨리 주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합시다. 임박한 심판, 더 큰 저주를 피하도록 합시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고난이 따릅니다. 나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적대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사람을 섬길 때에,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섬김과 말씀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나를 적대함으로써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들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신실하게 끝까지 복음 말씀을 전합시다. 주님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내 순종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말씀을 누리고 어서 빨리 그 회개의 은혜를 누리도록 계속해서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직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직분자로서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말씀을 전함으로써 내가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저주를 어서 빨리 피하게 해야 할 그 필요성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양과 같아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각기 제 갈 길로 갑니다. 어리석은 자들인데 스스로가 지혜 있는 줄로 착각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는 인생의 큰 불행, 이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심판과 저주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영,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릴 때, 연약할 때에, 이 세상의 여러 유혹들의 마음이 빼앗기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들, 교회 목사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 이 반항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하고 순종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그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아픔을 당할 때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신실하게 끝까지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의 수고를 사용하여 주셔서 내가 섬기는 그 사람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관악교회 불쌍히 여겨주셔서 교회에서 세례받고 지금 잠시 교회를 떠나 있는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 다시금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언약 백성들 가운데 아직 세례받지 아직 입교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분명하게 하지 않은 성도들, 잠시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 가족들 가운데 아직 불신 하나님을 알고 믿지 않는 가족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롭게 듣고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박한 심판과 저주를 피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